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사람을 대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항상 사람을 대하면서 사는데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또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하여튼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지만 이렇게 살 때 먼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라 하면 거기에 보면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화목해라. 왜 화목을 해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 이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화목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가 대립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도록 만들어 줄 때 그것이 사람과의 참 화목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 그걸 먼저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이 화목을 이루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가르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선한 자가 되라 말은 이 땅에는 선한 이 정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선이라 할 때는 착할 선자, 착하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세상의 선이란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선이란 말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선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바로 되는 것을 선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 선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외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선을 못 행합니다. 이때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 사람을 아주 이렇게 참 위해주는 것, 이걸 다 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다 이러지만, 그건 전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상대할 때,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것을 선하다 하는, 이것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잘하는 것,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의라 그럽니다. 의라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잘할 때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을 선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대하는 것을 선이라고, 사람에게서 잘 대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때 선과 의로 구분할 때는 이 선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의는 사람에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듯이 하나는 선에 대한 선한 계명이고 하나는 의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이 면으로 또 우리가 구별해서 힘써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되고 그 바로 된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라. 의를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란 말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고 위해주고 그에게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선을 좇으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된 이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선이 뭐냐? 선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를 말씀 여기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라 그랬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 없이 살 수도 있고 기쁨 가지고 살 때도 있고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때 말하는 기쁨은 두 가지인데 그 세상으로 인하여 기쁨은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때문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었으면 어려울 때 도와줬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그 사람이 참 헐벗을 때 입혀줬고 또 집이 없을 때 나그네를 있을 때 다 영접해서 저 집에 참 편안하게 있도록 또 영접해 줬고 이런 것은 참 고맙고 기쁘들 일입니다. 도움을 받으니까 더 마음에 참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막 주고 모든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주고 모든 지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건강도 주고 치료도 주고 다 해주니까 너무 그것이 기쁘고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땅의 기쁨이 뭐냐 물으면 어떤 것이 기쁘냐 물으면 거의 다 대부분 육체의 기쁨을 말합니다. 내 육체가 기쁘니까 기쁘다. 예를 들면 내 육체가 병들었는데 고쳐졌으니까 그래서 기쁘다. 또 내 육체에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참 그것이 기쁘다. 내 육체가 참 편안하니까 참 그게 기쁘다. 내 육체가 쾌락이 되고 이러니까 참 기쁘다. 내 육체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참 기쁘다. 전부 육체의 기쁨에 가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은 이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은 지극히 가치가 크고 그 차원이 굉장히 높고 크고 하는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그 사형에서 면제를 받았다면 자 그것보다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기쁘다 그쁘다 해도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형편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생각, 그것도 기쁘기는 기쁘겠다 해도 실제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죽음으로 다 끝이 났다고 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출함을 받았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도 이 땅에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서 둘째 사망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참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자 만들어서 죽음을 면해 준 겁니다. 모든 죽음의 그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다 이렇게 면해 준 겁니다. 이걸 갖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가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가 없음으로써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가 없으면 사망은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다 덮어쓰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받으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없으니까 사망도 저절로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죽음의 그 문턱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다. 그보다 기쁨이죠. 우리는 죄 사함의 기쁨이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저기 점점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린 나이 가자고 뭐 이렇게 자라고 또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자라간다 여기지만 실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전체를 보니까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서 우는 아기가 우는 그 소리는 곧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자마자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은 이미 죽어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딱 끊어 놓으면 아무리 그것이 푸릇푸릇하고 그게 뭐 잎사귀도 있고 뭐 푸른 물이 청청해도 그는 곧 마르지 어떡합니까? 잘라난 나무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청청해도 말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이미 원죄로 인하여 또 본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는 딱 사람이 육신이 죽고 나면 주님 심판 때 다시 그를 다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는데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참 이 땅에 죽는 것보다 훨씬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요. 이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영원한 죽음에서 다 면제가 됩니다. 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른 기쁨 좀 내버려 두고 뭐 육체에 뭐 평안한 거, 뭐 육체에 뭐 재미난 거, 또 육체가 소유가 많아지는 거, 뭐 자기가 존귀해지는 거 이것도 다 참 좋기는 좋지만은 다 죽음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기쁠 일은 아닙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다 참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신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병세를 안다 그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한 2개월밖에 못 살겠다 싶으면 본인은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자기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 그 말. 눈물 떡 흘리면서 참 안 됐네 이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는 몰라도 나는 지금 청청하고 뭐 계획도 있고 지금 활동력도 아주 왕성하고
이니까 전혀 모르는데 이 그 속을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 그 말. 이미 죽음 속에 들어있고 너는 이렇게 청정해봐야 이제는 몇 달 뒤에 너는 이미 다 끝이 나버리니까 너는 모르고 나는 아니까 눈물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이 문턱에 다 있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서 우리는 주님이 죄사함을 받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더 좋은 신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육신이 이제는 이걸 벗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실은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존귀한 옷을 입기 위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가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잔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래. 아니라 잠자느니라. 죽었습니다. 아니다. 잠자느니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죽은 냄새가 살이 날이나 내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것 보니까 잠자는 것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곧 일어날 거니까 잠잔다 하는 것이 맞지. 곧 일어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사람이 누워있으면 이거는 곧 일어날 것이니까 잠잔다 하는 것이 그 표현이 더 맞는 것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죽은 것은 맞아도 곧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계산두면 잠자는 것이라.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반드시 우리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영은 이미 살았고 육신은 이것을 벗어야 되니까 헌 옷을 벗어가자 영혼이 안 죽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입기 위해서 잠시 낙원에서 대기를 합니다. 낙원에서. 그때는 몸이 없고 영과 마음으로만 갑니다. 갔다가 이제는 주님 재림하는 그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와서 땅에서 두고 온 몸을 다시 입는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입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죽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숨이 딱 끊어져서 이제 육신이 좀 썩어가도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더 좋은 옷을 변화받아 입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대기에 있다가 어디서 대기합니까? 낙원에서 대기합니다. 그 낙원을 대기소라, 천국 대기소라 그럽니다. 낙원을. 그 지금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은 다 지금 낙원에서 몸 없이 영과 마음으로만 가서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님하고 이거 참 복락을 누리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몸까지 이제는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몸이 돼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의 대기소가 이 낙원이요. 자, 그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아서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죽음은 저절로 함께 없어집니다. 자, 이 기쁨이 작은 기쁨이냐?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고 제일 큰 문제인데 제일 인생에 크고 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어찌 안 기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여기에 항상 기뻐라.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 이거는 돈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돈이 많아도 기쁨이요. 지위가 올라도 기쁨이요. 자기가 무슨 이런 부강해지도 기쁨이요. 뭐가 잘 되고 하면 다 그다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하고는 이미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쁨은 그런 기쁨도 기쁨이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많아봤자 커봤자 건강해봤자 나중에 한 100년 안에는 다 똑같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을 사탕 하나의 달콤함에 그것도 기쁨은 기쁨이지만은 그는 좀 있으면 기쁨이 없어질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쁨,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내게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게 기쁨을 주러 왔다. 어떤 기쁨? 죄 사함으로 인하여 받을
그 사망에서 면제받는 그 기쁨을 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큰 것, 주님이 주는 건 하나 큰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육체의 것, 없어질지라도 땅의 것, 뭐 돈이나 한 뭉치 지어주고, 또 내게 무슨 이 땅에서 뭐 지위나 있고, 인기나 있고, 뭐 땅에는 뭐 재미나 있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막 감동이 너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큰 것, 영원한 것,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으로 사망에서 면제받는 죽음이 없는 그 우리가 기쁨을 여겨서 그걸 항상 우리가 그 기뻐합시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또 무슨 기쁨입니까? 의의 기쁨. 이제 의가 있으면 하늘나라 영광의 하늘나라 들어가면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의가 없는 사람이 의를 예수님이 의를 행해서 우리에게 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의의 기쁨, 이걸 의의 기쁨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기쁨이요, 하나는 의로운 의의 기쁨이요. 의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작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마대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음에, 자, 이것이 안 믿어지거든. 성경을 자꾸 읽으면,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이 성령이 안 계시면, 감동이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요. 그런데 다 왜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까지 믿어지느냐. 아무리 뭐 유명한 학자라도 과학자라도 이것이 성령이 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이걸 다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오는 그 기쁨, 이거는 세상에 천하를 다 줘도 그런 기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서 세우심을 받아서 영원한 왕노로 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의의 기쁨이에요. 의의 기쁨. 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고 큰 은혜요. 이런 기쁨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기쁨도 여러 가지 그뒤 많이 있지만은 이 선을 행하라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크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죄사함에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의로움에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너무 기쁘면 사람이 춤을 춥니다. 너무 기쁘면 노래를 합니다. 그 찬송을 한단 말은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합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 또 너무 기쁘면 춤을 춥니다. 정말 춤출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기뻐야 그게 기쁜 겁니다. 춤출 수 있을 만큼, 노래를 할 만큼 그 정도 기뻐야 기쁘다 그 말. 성령의 감동이면 다 됩니다. 누구나 그럴 때 다 기뻐합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보면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해요. 자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 주니 얼마나 기쁘고, 뭐 배가 고프고 지금 뭐 먹을 양식도 없는데도, 뭐 잠잘 이런 집도 없는데도 이 은혜에 기뻐서 못 견디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거 거기에 대다 피동이 안 되고 더 기뻐서 못 견디는, 죽날까지 제일 고통 속에서도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런 땅에 있는 모든 공고함이 능가해버려요. 그 공고함을 다 넘어서 버립니다. 다 그 위에 다 덮어버립니다. 자,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비참한 속에서도 평생을 비참한 속에 살면서도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그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남의 집 앞에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해서 온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개들처럼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나 먹는,
그렇게 모든 것이 공고해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만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넘쳐서 거지 나더러는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지라는 것이 땅에 잠깐 있을 때 거지지. 낙원에 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부강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로 있던 이 홍보변 부자는 그 땅에서 제일 공고한 자라. 음부에서 자, 이것은 뭐냐?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그런 기쁨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진 이 나사로처럼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의 감화가 한번 훌딱 왔다가 오늘 저녁에 잠시 왔다가 아침에 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계속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면 막 속에 기뻐가지고 뭐 그날이나 뭐 하루나 이틀이나 막 기뻐서 그냥 제정신을 못할 정도로 그냥 무슨 좋을 줄처럼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언제 보니까 또 푹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을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이러다가 성령이 오니까 그래 하다가 성령이 떡 떠나고 나니까 소멸시키고 나니까 또 옛날처럼 기쁨도 없지 감사도 다 끊어져 버렸지 기도도 없지 뭐 이렇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할 때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걸 갖춰서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랬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왔는데 그 말씀의 깨달음을 놓쳐버리면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너는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가 좀 오기 시작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이어서 오게 되면 막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말씀의 은혜 붙던 것도 놓쳐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또 성령에 받은 것도 충만한 것이 소멸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계속을 위해 못하느냐 그 말. 한 번 하는 것은 또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소멸해버린다.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의 은혜를 놓아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소멸시키니까 막 그것이 다 같이 불이 꺼져 버립니다. 불 스위치가 딱 꺼보니까 같이 다 모든 게 다 캄캄하듯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항상 예언을 붙들고 성령을 감동을 너가 소멸 안 되도록 너는 유지시키고 그렇게 할 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감사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크심. 뭐든지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에 달렸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못해줄 게 뭐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서 뭐든지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깨달음을 받아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아 항상 기도하며 든든하게 여기며 한 번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상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선이요.
또 한쪽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 요 6가지 외웁시다. 6가지를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3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 다른 건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안 두렵습니다. 평안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렇게 크신 분 앞에 내가 그분 따라 내가 순종을 합니다. 요거 3가지하고 또 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인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의 이 은혜도 주셔서 내게 이런 크고 큰 은혜를 주셨으니 기뻐하는 것. 이 주신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시는 이 현실의 은혜도 기뻐하는 것. 이런 현실, 저런 이제 수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현실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이 현실을, 이런 기쁨을 주신 이분이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진리와 성령을 주신 이 기쁨, 이런 기쁨을 자기가 가져서 속에서 좋아서 이 기쁨이 속에 넘쳐서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사람,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사람이 감사를 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슬슬 풀어줍니다. 감사가 끊기면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 더더욱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를 입술로 처음에 마음이 안 되거든요. 입술 가지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입술 가지고 감사하면 저절로 마음도 나중에 따라가집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내인 줄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집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해야 되고 내가 못하고 있었네. 감사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그래가지고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와, 객관의 능력이 와서 그 일에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그 일을. 그는 자기가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그렇게 어렵고 고통되는 게 감사했는데, 감사하니까 이 몸도 진동대처럼 이렇게 해결됐지? 이거는 실험을 해봐요. 자기가 자꾸 이거를 말씀을 받았으면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손해가 돼도 무슨 힘이 들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되겠다는 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3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 요래 가지고 우리가 이 온전한 선을 이루므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 즉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화목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딱 끊어져 버리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 억지가 되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전부 자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먼저 좇아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